오늘 이 시편 112편의 주제는 이상적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에요. 이 성경을 딱 펴보면은, 히브리어 성경을 딱 보면은 알파벳 순서로 딱 1절부터 끝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외우기 쉽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외우면서 이 시편을 통하여 어떠한 인간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해답을 얻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이상적인 인간은 나라와 시대마다 다 달라요. 그죠? 자본주의 시대에는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기업인입니다. 큰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닮고 싶은 사람의 모델이 되기도 하죠.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연예인이 이상적인 인간상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인간상이란 내가 모델로 정하고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그 사람의 이상형이 되는 건데, 나는 어떤 사람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가치관과 지향점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꼭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자기가 따라가야 할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알게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위인전은 필요한 거예요. 요새는 위인전 애들 안 읽는 것 같아요. 이게 아주 큰 교육의 큰 결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중에서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을 찾고 그를 모델로 해서 닮아가는 노력을 할 때에 거기까지 가는 길이와 방법이 훨씬 단축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이상형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1절에 나오죠. 뭐예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 112페이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앞에 어떤 단어가 나와 있습니까?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할렐루야를 외쳤는데, 여러분, 원래 사람은 찬양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이스라엘의 정신에 의하면. 그래서 사람 앞에 할렐루야가 나오면 안 되는 건데 나왔어요. 근데 왜 이제 사람을 보면서 할렐루야를 여긴 했느냐 하면은, 반가운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할렐루야 하고 외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만난 감격을 할렐루야로 표현하는 것이고, 또 이런 사람을 만나고 알고 사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만난 나의 감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런 사람을 알고 교제한다는 것에 대한 감사로 할렐루야 하고 사람 앞에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인데, 이 여호와 경외가 쉬운 말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그 다음에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할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를 분석함으로써 진짜 내가 말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가짜가 아닐까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는 놀라운 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서 경외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자, 경외라는 말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걸 수학 공식으로 표현하면 경외 이퀄 사랑 플러스 두려움이에요. 뭐라고요? 경외는 사랑 플러스 두려움이다. 자, 예를 들면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이 악을 행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게 경외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걸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경외냐 아니냐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뭘 두려워하는 거냐?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징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상처받는 것일까? 둘 중에 요셉은 어느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물론 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둘로 갈라진다니까? 만약에 내가 요셉이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실수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받아서 내 인생이 초장에 박살나면 내 인생 너무 허무하잖아. 그러니까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를 얼마나 기대하시고 주목해 보시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 없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 때문에 아프시면 안 되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는 게 두려워서 죄를 안 짓는다면 두 개의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인생이 벌받아서 망가질까 봐 두려워한다면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야. 자기를 경외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기대하는 이 하나님을 나는 실망시킬 수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두려워하느냐, 나를 위해서 두려워하느냐. 근데 자기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함에 대하여 속지 않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 특징이 안 나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100번 말해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1절 하반절.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그의 계명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게 대단한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 잘 알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죠? 그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는 줄 알아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나? 했나 안 했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안 했어요? 아, 하셨죠. 그럼 양쪽 다 하나님 경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서로 죽이려고 그래? 계명에 대한 자세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계명을 어떤 마음으로 지켰느냐 하면은 벌 받지 않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율법을 훈장처럼 공로처럼 생각하고, 왜? 안 지키면 내 손해. 그 다음에는 지킨 다음에는 교만해져 가지고 계명을 못 지키는 사람을 아유 저것들은 저 버림받은 인간들이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딴 소리하고, 그죠?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느냐?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어요?
오늘 본문대로요. 크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켰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대해서도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이런 계명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계명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안 지키면 돼. 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마음, 계명 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살든지 죽든지 지키기만 하면 되지. 그래야 복을 받고 선민의 특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은 일하지 말라의 의미를 알았죠. 일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마음을 채우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 아니야? 그거 범죄가 아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한쪽은 율법주의적으로 계명을 지켰고 한쪽은 율법 정신을 가지고 계명을 지켰으면 어느 것이 옳은 거예요? 어느 것이 옳은 거예요? 예?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에서 율법은 나쁘다고 말한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율법주의로 해석하는 그 잣대가 틀려먹었다는 뜻이에요. 율법주의는 나쁜 것이고 제일 좋은 건 뭐야? 율법 정신을 기억하고 지켜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정신을 알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율법 정신으로 대답한 거예요. 각자가 경외한다고 했지만 누가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거예요? 대답을 좀 해보면 오고 가는 게 있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누가 계명을 잘 지킨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게 경외, 진정한 경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말은 틀려먹은 거죠. 왜? 율법을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지키려고 하지 않고 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지키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기 쉽게 압축해 놓은 것이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분은 뭘 좋아하시나? 그분은 어떤 때 즐거워하시는가? 이런 걸 알기 원하겠어요? 관심이 없겠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사랑하면 할수록 잘 알고 싶죠. 더구나 그분이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혐오하는 것은 마음 상할까 봐 절대로 하고 싶지 않겠죠. 그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야 저분을 기쁘시게 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모르겠어. 잘 답답해 죽겠는데 그분이 자기의 마음을 다 표현해 왔어. 나는 이거 하면 좋아하고 이거는 정말 싫어하거든. 얘들아 나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라고 표현한 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계명을 받고 나서 참 하지 말라는 것도 많네. 이렇게 신경질이 나겠어요? 아니면 야 내가 알고 싶었는데 그냥 다 말씀해 주시네. 이대로만 하면 저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으로 기뻐하겠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분을 경외하는 첫 번째 증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계명을 즐거워하느냐 아니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계명도 안 지키면서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고 앉았네. 이러는 거다 이거예요. 여호와 경외의 첫 번째 특징 뭐예요? 예?
계명을 즐거워하는가. 너무 좋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 너무 좋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을 기쁘게 시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 예? 이런 마음.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이래야지. 참 정말 가만두는 게 없어요. 그냥 들들 볶아요. 그냥 이런 마음을 갖고 여호와 경외한다. 진짜 말 같지 않은 얘기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3절에 나옵니다. 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두 번째 특징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2절인데 제가 3절을 잘못 읽었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또 4절에도 정직한 자들이라고 하는 정직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이 정직이에요. 정직. 근데 이 정직도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이 아니야. 여러분은 정직하면 뭐가 딱 생각나요? 반대말? 거짓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걸 우리는 정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어, 이 정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근본적인 자세가 정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근본 자세가 정직이에요. 즉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야 되는 우리 마음이 정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래의 정직 개념이에요. 우리 삶에서 정직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의 정직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파생 효과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여기 예를 들면 뭐라고 그럴까, 살인, 도둑질, 여러 가지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잖아요. 예? 그 범죄가 왜 생기느냐? 즉 인간이 인간에게 해서 안 될 짓을 왜 하느냐 하면은 본래 정직, 하나님과 나와의 정직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겨난 열매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정직이라는 개념을 우선은 하나님과 나와의 맺어야 될 기본 관계라고 설정하고 나간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형성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 수많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의 가장 기초가 정직이라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대상들하고 관계를 맺느냐. 가족하고도 관계를 맺고, 그죠? 친구하고도 관계 맺고, 회사의 사장님과도 관계를 맺고, 직장 동료들, 아니면 국가와의 관계도 있고, 내가 맡은 일과 나와의 관계도 있고, 돈에 대한 나의 관계도 있고, 명품에 대한 관계도 있고, 강아지에 대한 나의 관계도 있고, 그죠? 심지어는 미워하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도 있잖아요, 그죠? 수많은 관계의 대상이 있는데 정직이란 가장 먼저 관계해야 할 대상과 나와의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성격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빗나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관계에서의 기본 자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근본 관계가 정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고 옆으로는 가족과의 관계가 있고 직장 사람들과도 만나고 이 가장 중요한 관계가 둘 중에 어느 게 있어요? 수직 관계겠어요? 수평 관계겠어요?
수직관계, 수직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겠어요? 나와 다른 세상과의 관계겠어요? 사실은 아니지만 말은 할 수 있잖아.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잖아요. 근데 이 정직이란 말이 뭐냐면 관계가 직선이어야 된다. 이 정직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면은 직이란 말은 곧다는 뜻이에요. 그죠? 곧을직. 곧게 내가 그 방향으로 가서 그 하나에 마음을 둔다는 뜻이에요. 이 정이라는 말은 한 일자 밑에 둘 지자거든. 하나 밑에 마음을 정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게 가서 그 하나에 마음을 딱 정지시킨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겠어요? 그 대상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자식을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과의 관계가 정직한 거예요. 왜? 곧장 자식에게 가가지고 그 하나의 마음을 두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정직하지 않은 자라 이거예요. 왜? 정직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곧장 가서 그 앞에서 마음을 딱 머물게 고정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니까. 이게 원래 정직 개념이 아주 신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정직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관계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로 무조건 곧장 가서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두는 거예요. 곧장 간다는 건 뭐냐면 직선 관계라는 것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분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직이에요. 그리고 그럼 그 다음에 모든 인간관계는 뭐예요? 이 하나님과 나와의 정직 관계에서 뻗어나가는 파생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근본적인 원정직만 잘 지켜지면 다른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부드럽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도 정직하려면 하나님께로 갔다가 자식에게 가야 돼요. 아멘 하세요.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돈에 정직한 자가 되면 안 돼요. 돈에게 마음을 곧장 주고 거기에다가 그 하나에다가 마음을 다 머물게 하면 돈에 대해 정직한 건데, 이게 세상의 사람들은 돈에 대해 정직하면 굉장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틀려먹은 인간이에요. 왜? 돈이란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킬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해야 된다. 이 정직 개념을 바로 알아야 돼요. 무조건 나는 어디로 간다? 곧장 하나님께로. 그 다음에 거기서 계속 다른 관계로 가면 돼요. 교회 관계도 그렇고 부모 관계도 그렇고 자식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갔다 가고 하나님 앞에 갔다 가고. 그래서 나와 세상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공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제껴버려. 그리고 거기에 곧장 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직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부르죠.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없어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돈의 마음을 내가 다 준 다음,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돈이 없어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나 죽어요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뜨끈뜨끈하게 기도하지.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싫은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배우면서 우리 공부했죠. 아람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장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저 아람을 물리칠 더 강한 군대 아수르를 기대하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아수르를 보내주셔야 우리가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얘네가 나를 경외하지 않고 아수르를 경외하노만? 응?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면 말이야 아수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요청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남유다는 뭐야? 남유다는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애굽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애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이거 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두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마음을 나에게 안 주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뭐예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하여 직선적이지 않은 모든 사고 구조가 정직하지 않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으면 항상 목마르게 돼 있어요. 왜? 원하는 게 많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구하긴 구하는데 늘 껄떡껄떡거려. 왜? 다른 거를 추구하니까 마음이 안 채워져서.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관계를 맺어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직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께 내가 맨 먼저 직선적으로 그에게 나가지 않으면 다 관계는 엉클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곧장 가서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머물게 함으로써 정직한 삶을 살게 되면 모든 삶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이 정직이란 말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라요. 개념은 어려운 건데 쉽게 설명하니까 잘 마음에 담아두세요. 정직한 인간이 되겠다. 내 인생의 방향을.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경외한다는 말은 참 잘 쓰는데 우리가 두 번째 걸 놓고 봐도 참 걸리죠. 내가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직선적인가? 전부 다 왜곡되어 있어요. 삐딱해요. 여러분, 눈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막지가 않아. 하나님 아니거라 딴 거 봐서 그래.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눈이 맑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바라본 사람이 인상 팍팍 쓰겠어요?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써요. 뭔가 사팔이에요, 전부 다. 전부 다 사팔이라니까. 제가 웃으며 말하지만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세 번째 특징은 6절입니다. 6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세 번째가 의롭다는 말이에요. 의인이야. 의롭다는 말도 올바른 관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정직한 자는 의로운 길, 즉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그죠? 그럼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길이, 관계가 바로 되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길이 똑바라지죠. 즉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가 열려요. 자, 하늘과 내가 막히지 않고 열렸어.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내 소원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내려오잖아요. 한마디로 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1절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복이 있도다 그랬죠.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후손에게 복이라는 말을, 복이 있다.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부와 재물도 주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의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흑암 중에 빛이 있다. 이게 뭐냐면 명예와 지혜와 확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바르게 경외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혜가, 지혜도 얻고 물질도 얻고 그리고 관계가 좋아지는 모든 게 다 임한다는 거예요. 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 길이
뚫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아니, 어디 가서 복을 찾을 거예요, 우리가? 예? 어느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겠어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을 줄 텐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길이 뚫리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잖아. 맞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은 이제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축복을 혼자 움켜쥐지 않아요. 반드시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열렸기 때문에 복을 받고 그 복을 이제는 나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로 흩어보내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죠. 그죠?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충만해. 복을 받는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그 복이 없어도 나는 만족하다니까 하나님으로.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신 복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없이 껄떡거리기 때문에 뭘 줘도 움켜쥐고 안 줘요. 절대로 안 줍니다.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만족할 때 없어도 되는 복이야 이제는. 왜? 가장 중요한 복 하나님으로 나는 채워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줘요. 그러니까 복을 주는 거지. 왜? 복을 제대로 쓸 수 있잖아. 그래서 5절부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5절 은혜를 베풀며 베푼다고 그랬어요. 꾸어주는 자는 자 꾸어주고 베푸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흩어서 주는 거예요. 베푸는 인생,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괜히 되나? 여러분 축복의 통로를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 복을 많이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 자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축복의 통로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요.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받고 너는 하나님으로 마음이 만족한 가운데 그 복에 대하여 연연하지 않고 축복의 통로로 남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베풀고 나면은 이거 없어져가지고 있었던 게 없어지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9절에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뭐라고 했어요? 영구히 있고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영원하다는 거야. 뭐가? 베푼 의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푸는 것은 하늘에 저축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하늘에 저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돈을 하늘나라로 가지고 갈 수 있다 없다? 내가 돈 모아놓은 거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못 가져간다. 그런데 내가 베푼 것은 가지고 갈 수 있다 없다? 내가 베푼 것은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영원히 내 거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라. 왜? 주는 분도 하나님이고 잘 베풀면 이게 진짜 네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진 것은 진짜 부자가 아니야.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을 뿐이지. 그대로 움켜쥐고 있다가 죽으면 혼날 겁니다. 아마 내가 볼 땐. 그죠? 그거를 잘 쓰면 그게 너의 의가 되어 영원히 네 것이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너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그대로. 내가 뭐 딴소리 합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의 정의가 뭐예요? 세 가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 경외의 특징, 첫째, 계명을 엄청 즐거워한다. 아멘. 두 번째, 정직하다. 세 번째, 의롭다. 그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경외의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이 쓰기 좋아하는 말이에요. 축복의 통로. 딱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는다. 왜? 하나님이 좋아서 주신다. 근데 먹어버리지 않는다. 부지런히 베푼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쓴 건 진짜 있게 되고. 이게 투지가 맞는 장사인데 이게 되었다면 너 경외하는 거야? 그런 뜻이야. 아니야? 가짜야. 여러분 이제 이걸 놓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말씀 갖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편도 넘어갈까 하다가 안 되지. 이렇게 중요한 개념을 내가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지. 생각해서 오늘 다루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분, 행복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한참 됐습니다만 독일에서 말이죠. 신학자들이 여러 명 왔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부흥했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진짜 어떻게 부흥했는가, 정말 그 부흥은 맞는가를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몇몇 학자들이 와가지고 서울부터 지방까지 대형교회 설교 잘한다는 사람 목록을 딱 작성해가지고 설교로 듣고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들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 만사형통하는 방법이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해서 더 달라고 조르고 있는가? 이미 받은 것도 많은데 어떻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어떻게 하면 주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은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사회를 선도하고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는가? 한국교회는 아직 진정으로 성장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하고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진정한 결과는 뭔가? 우리가 이걸 알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 경외의 의미와 결과를 확실히 알게 하시고 경외라는 말에 속아서 스스로에게 속는 신앙 같지 않고 지혜로운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 경외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부 선교팀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112편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개념이 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이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특징을 우리가 규명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여호와 경외의 길을 바로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수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정직한 자가 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으로만 믿지 말고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선교팀이 필리핀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고 많은 기쁨과 도전과 감동을 받고 돌아오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